저 영화도 만들어진 거 있었는데 낙타의 눈물이라는 영화가 저 몽골에서 옛날에 만들어졌습니다. 낙타의 눈물이라는 그 이제 내용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낙타가 새끼를 놓는데 새끼를 놓으면 낙타는 이렇게 넣어가지고 엎어져 있다가 몇 분이 안 돼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지 스스로. 지 스스로 일어나고 뿔뿔 이렇게 걸어다녀요. 저 시골에서 소 보면 소도 그래요. 금방 나왔는데 몇 분이 안 돼갖고 일어나고 띠뚱띠뚱 걷다가 일어나서 걷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낙타가 이제 새끼를 낳고 새끼가 걸어가지고 어미한테 와서 젖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어미가 젖을 안 줘요. 이게 놓으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또 놓으면서 너무 고통이 심했는지 이 낙타가 젖을 안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안 물리면 그 새끼 죽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마두금이라고 이 현악기가 있는데 두 줄로 된 그 현악기를 이렇게 켜면 이 낙타가 이제 감동을 받아갖고 눈물을 이렇게 흘려요. 그게 낙타의 눈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이게 이제 새끼에게 젖을 먹여요. 그 과정을 여기서 한번 볼 텐데, 자,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예, 일개 니무에 가까운 저 낙타도 감동을 받으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모성애를 다시 회복해요. 그런데 사람은 못돼 빠지면 적어도 못하죠. 못해. 예, 감사가 우리가 이제 회복이 안 되면 눈물이 없습니다. 사람도. 예수 믿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믿음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의 기초가 뭐겠어요?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 믿음이 있는 거야. 우리가 또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이 소망도 이 감사가 없으면 소망도 다 없어지는 거야. 사랑? 이 감사가 없는데 무슨 사랑이 존재합니까,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도 뭐 소망도 믿음도 요 감사가 밑바탕의 기초가 되는 거, 인프라를 형성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 보았듯이 세례 요한이 그 제 아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메시아 됨을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기를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되죠. 메시아니까. 네가 나한테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은 성령이 임한 건 네가 보지 않았냐?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도 네가 듣지 않았냐? 그런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그래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끌고 와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경이 보며 안절병이가 걸으며 눈먼 자가 또 그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병든 자에게 아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전해요. 왜요?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인 것 자기가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더 증거로서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냥 우연히 떨어졌고 이 말씀을 이래도 되고 저래도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능력이고 지혜고 권세고 이 말씀이 전부야. 우리는 이 말씀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잘 몰라도.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제자가 의심해서 그렇게 질문할 때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갖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한마디 더 덧플러스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5절 후반절에 하고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는 것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요걸 말을 줄이면 나로 인해서 실족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자가 있대요. 이게 여러분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안 믿어지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으로 인해 갖고 실족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 이게. 자,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30년 동안 목수 일을 하고 어머니 아버지 돕다가 3년 공생의 일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문제 있는 자들 예수님께 나와서 진심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자마다 거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디 거부합니까? 예수님. 거부하는 거 한 번도 없어요. 다 그들의 소원을 들어줬어요. 구하지 않아가지고 못 받은 것이지 구했는데 못 받은 것은 성경에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지금 못 봤는데. 그러면 이 엄청난 귀한 일을 하고 보리떡 5개 먹고 이거 5,000명도 먹였다. 자, 이런 분인데도 실족하는 자가 있다? 있을 수 없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실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 대표적인 것이 지금 세례요한이에요. 아니,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실족을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있다니까요. 자, 가룟 유다는 그러면 실족한 거야 아닌 거야? 실족했잖아, 가룟 유다. 있잖아요. 또 저 뒤에 디모데 전후서 보고 있는데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계속해서 실족하는 사람 6명을 거명하고 있어요. 거기도. 허모고인의 부겔로 또 뭐 알렉산더, 데마 또 두 사람도 있어. 이 사람들이 열심히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던 그 사람이 바울 품을 떠나고 주님 품을 떠나간다니까요. 실족한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신학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한 번 믿음 구원 안 이루어진다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도 실족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자, 이 사람이 그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도다 이야기하고 그들이 돌아가요. 돌아가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례요한 같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 그러면 보십시다.
왜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그 메시아됨을 회의를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했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보고도 거적시 따르지 아니하면 회의가 몰려옵니다. 의심이 몰려오는 거예요. 능력을 보면 거적시 따르는 거야. 바디메오가 그러죠. 예수님이 눈 띄워주니까 눈 뜬 이 바디메오가 아이고 나는 그냥 내일 좀 볼래요 가는 게 아니고 거적시 예수님을 따르더라. 여기 예수 믿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았던 소경도 마찬가지죠. 바디메오 말고 요한복음 9장에 나온 그 소경도 자기가 눈을 뜨고 난 이후에 자꾸 예수가 누구냐, 너 눈 뜬 사람이 누구냐 묻고 하면 이 사람이 귀찮아서라도 아이고 모르겠어요 하고 그냥 가버린다든지 그러지 않으면 제가 하면 될 때인데 그윽고 뭐합니까? 예수님을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죄인이다 이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나는 창세 이후로 죄인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해요? 그런 소리 처음 듣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를 보고 주의 기가 막힌 역사를 경험했다. 그러면 그게 감사로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진짜 밀접해집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이고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뭐 아이고 지금 급한데 뭐 지금 꼭 해야 되나? 이런 식의 여러분의 삶의 형태를 보이면 주님과의 관계가 스묵스묵하고 나중에는 실망해요. 예수님 때문에. 자, 세례 요한이 왜 실망합니까? 예수님이 안 찾아왔다고 실망하잖아. 그렇죠?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아니 나는 자기를 위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할 때에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됐을 때 제 아들에게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전도하고 선전을 해줬는데 내가 막상 같이 있을 때에는 왜 예수님 코빼기도 안 보이냐? 이런 식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자,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 왜 안 찾아간다고요? 이미도 예수님은요, 그가 예수님을 드러낸 만큼 이상으로 은혜를 부어줬어요. 이 은혜를 부어줬는데 무슨 더 은혜를 바랍니까? 에? 무슨 더 은혜를 바라느냐고. 안 찾아왔다고요? 아니 예수님이 자기 뭐 꼬봉이야? 지가 그 감옥에 갇히면 예수님 찾아가야 돼? 예. 이미도요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는 사람이야. 자 요한복음 가서 보고 요한복음 1장 여기는 아니라 마태복음, 죄송하네. 마태복음 3장에 갔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 16절부터 17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무료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이 소리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딱 못 박아서 메시아다고 이야기하고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 정도 되는데 뭘 자기가 오게 갇혔다고 찾아와요. 에? 이미도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문제는 뭡니까? 주님이 안 찾아와서 습습이가 그 속에 찾아와서 이제 그런 것이지만 또 하나는 이 요한이 이제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이 나를 안 찾아온다? 그러면 그 헤롯 왕에 대해서 한마디도 해줘야 되는데 헤롯이 자기 동생, 친동생의 자기 부인으로 지금 데리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놈, 네가 그런 짓거리 하면 되냐? 자,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편을 들어주면 옥에 갇혔을 때라도 세례 요한이 내가 일을 잘했는 모이네.
내가 비록 옥에는 갇혔지만 예수님도 내 편이 되어주시네. 자, 위로를 받을 때인데 예수님도 그 일도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또 물어야 되죠. 왜 안 하는 겁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 의로운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순교했다. 사실 의로운 일은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의로운 일은 아니야. 헤롯이 자기 그 도덕의 윤리의 문제죠. 왕은 왕인데 정치를 지금 하는데 누구에게 폭행을 했다든지 불의를 했는데 이건 아니고 자기 동생의 부인을 데리고 사는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킨 거지. 이거 하다가 잡혔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예수님은 또 가만히 계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면 세례 요한이 잘한 건 아니야. 그렇게. 그리고 진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님 증거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이분이 진짜 내가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내가 보았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고 이분이 지금 나가는 곳곳마다 지가 먼저 나가가지고 예수님의 앞길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해요. 왜 안 하겠습니까? 이 속에 자존심이라는 게 있겠죠. 내가 그래도 예수님보다 6개월이나 앞서 나왔고 세상에 예수님을 소개했고 내가 이런데 그분의 제자가 될 이유가 있겠어? 기분 나빠서 제자하겠어? 뭐 이런 식이겠죠.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선지자가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분이 오면 이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다. 그 소리 들었는데 세례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망도 안 하지요. 또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영적인 나라 아닌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안 하죠, 예수님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메시아는 저거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그 자녀가 신부가 되게 해서 신부 만들어서 다시 재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목적이 거기 있어.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짧은 프레임 가지고 예수님을 가둬두는 거야. 아니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정치적인 발언도 하지도 않지요. 로마를 책망도 하지도 않지요. 자기를 끄집어내 주지도 않지요. 이러니까 이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왜요? 지난 주일에 식을 하면 주님과 뭐가 없으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오늘 주로 하면 감사가 없으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감사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제 아들도 보내고 오히려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세례 요한이 제 아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내가 왜 감옥에 갇혔는지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정인으로서 말 몇 마디 하고 제 아들에게 예수님 소개할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 전체와 저 예루살렘까지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제 아들 보니까 오실 메시아는 당신이에요. 기다려야 돼요. 이런. 자,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봅시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었죠.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인은 그 귀신을 쫓아주는 것으로 인해서 멀쩡한 사람이 되니까 이 여인을 뒤에서 조종해갖고 돈을 거느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옥에 집어잡아 죽도록 했어요. 죽도록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도 바울도 아니 내가 예수님이 일하다가 이렇게 피투성이가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왜 저 때리는 저놈들을 혼내주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얻어터져야 됩니까? 그렇게 원망이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게 아니잖아. 죽도록 얻어맞고 피투성이 돼갖고 깼어요. 한밤중에. 깨고 나갖고 첫 번째 하는 것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더라. 뭘 찬송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는데 진짜 못된 짓거리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는 벼락을 맞아도요 수십 번 수백 번 벼락 맞아 죽어야 마땅할 주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오래 참아서 기다려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고 이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음 전도자로 사명을 주셨고 사명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피를 흘릴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시니 예수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는 이렇게 나오는데 세례요한은 이렇게 나오냐고요. 에? 똑같이 감옥에 갇혔는데 왜 한쪽 사람은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쪽에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문제를 경험해도 위기를 경험해도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그 뜻이 무엇인지는 내가 잘 모르지만 가르쳐 주세요. 내가 그 뜻을 알고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주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하고 뭐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세례요한도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은 세례요한보다 우리는 세례요한보다 신약에 있는 사람은 다 월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실제 당시의 세례요한을 믿음 정도의 우리는 믿음 못 가질 때도 있잖아요. 따라합니다.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봅니다. 그런데 어떤 똑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거기에 그 사건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이렇게 보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하고 바울같이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바울이 이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수갑이 풀리고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문이 열린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도 열리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보냐 이 프레임이 잘못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 생각으로 그냥 다 판단하는 거야. 이 지금 요한도 세례요한도 지 생각으로 지금 판단하는 거잖아.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세례요한이 저렇게 자기를 위해서 애쓰고 감옥에 갇히고 헤롯 왕에 대해서 저거 했는데 헤롯 왕 한 번도 책망도 안 한다고. 지금도요 또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헤롯 왕에게 책망하고 잘못된 거 지적해가지고 감옥에 맞아 그거 해갖고 감옥 들어가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예수님 증거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냐고. 그게 더 큰 일이겠어요? 그것도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야. 지 가정,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야. 미국의 케네디가 자기가 대통령한 기간 동안에 인턴이나 여자 들어온 사람 100명 이상을 이게 못된 짓거리를 낸 거야. 케네디가. 그러면 그게 신문에 많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났어요. 신문에 났다니까요. 그래도 그런 것이 별 문제가 안 돼. 그쪽에서는. 그러면 진짜 더 크고 덜 크고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게 지금 구분이 돼야 된다니까요. 세례요한이 자기 옥에 갇혀 그 이야기했다고 옥에 갇혔다. 이게 뭐 나쁜 일을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의로운 일은 의로운 일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의로운 일이냐고. 더 큰 일이 있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 자기가 아이고 내가 이거 하고 잡혀갖고 지금 가고 있을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든지 빨리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다가 내가 죽어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다면 제 아들을 보내갖고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다른 기다립니까? 이런 소리 안 하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봐도 거기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거기에 감사의 조건이 또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프레임이 제대로 짜여져서 감사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감사를 보면 계속해서 감사의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아까 얘기해봤던 마두검에서 낙타가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야. 인간들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진성도 일개 민물이 불과한 이 진성도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스트레스 받은 게 다 풀어지고 지 새끼에게 모성애가 살아나서 젖을 먹이는데, 사람은요 오히려 또 역반응을 일으켜요. 또 하여튼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잘못된 거야. 이 감사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것에도. 그러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갖고 우리가 자, 예수를 믿고 지금 나오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해보게 될 거면 기도에 대한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하세요,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신 것도 감사하죠. 기도하는데 감사로 기도해야 되었다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이게 또 감사한 거야.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기도의 대부분 양이 감사하다가 감사를 끝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내 마음의 소원을 안 들어주시겠어요? 주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보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구할 것을 아느니라. 우리는요, 기도가 하나님 몰라가지고 내가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분명히 해가지고 해야 될 것이 있어. 왜냐하면 이것을 들어주셨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들어줬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대부분을 그냥 기도에 다 깔아버린다. 감사하는 거예요. 처음에 한번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놓고 전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으로 하면 여러분 기도는 빵점 기도야.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하는데 이웃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에 지금 이 병련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깨달아요.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이러면 교회에 대한 감사가 없겠습니까?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지금 해주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부터 이 감사를 회복하고 그러면 이 속에서 감사하면 감사가 뭉컹뭉고 솟아나요. 자, 다윗이 보세요. 다윗의 삶을 보면 감사로 일관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의 왕이 돼요. 통일왕국의 왕이 돼요. 그 전에 이제 왕이 이제 2장에서 되는데 그건 헤브론에서 된 거고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인 것이 그 법궤를 자기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모셔오는 과정에 우사가 죽고 뭐 이게 일도 있지만 어쨌든 모시고 오는데 3만 명을 동원해서 그걸 모셔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신앙이 보이는 거야. 믿음이 보이는 거야. 법궤 하나 모셔오는데 한 300명만 해도 충분하지. 그죠? 3만 명을 동원했다. 그 인구가 지금 그 옛날에 3만 명을 동원하려면 예루살렘 사람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끌어야 3만 명이 될까 말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 법궤가 돌 때 덩실덩실 춤을 추었 또. 그러니까 미리암이가 뭐예요? 이름. 예? 그거 비난하는 사울의 딸 이름이 뭐지? 미갈. 예. 미갈이 그걸 보고 왕이 채통머리가 없이 최신머리가 없이 그렇게 춤추고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우습게 여긴다는 거는. 백성들이 우습게 여기든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내가 이 일을 한다. 할렐루야. 백성들이야 미워하든 싫어하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내가 이 일을 한다. 이 다윗의 이 믿음을 보세요. 그리고 7장에 가가지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러는 거야. 이 법궤가 이 다윗성에 와기는 왔는데 나는 백향목 궁에서 잘 먹고 잘 지내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이 장막 속에 있나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아뢰더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감탄을 하세요. 어찌 그런 생각을 갖게 됐냐. 내가 미디안 광야에서부터 법궤가 만들어질 때부터 이 성막 저 성막 다녔고 또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곳저곳을 내가 다녔지만 그 어느 누구에게 성전 지으라는 소리 한 번을 안 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먼저 이야기해갖고 성전을 짓겠다고 하냐. 우리 하나님이요 감탄을 하셔서 내가 네 이름을 유명한 사람의 이름과 같이 이름을 내가 높이리라. 그리고 내가 네 대적들을 네 앞에서 다 멸하리라. 세 번째가 네 아들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짓게 할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가 네 후손을 통해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자,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감사하는 데서 나온 거야. 에? 다윗이 이렇게 감사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다윗이 은혜를 받았던 같이 우리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았다 자랑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분께 감사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요. 이러면 주님과의 소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절대로 여러분이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야. 감사하라 그러면 니나 해라. 지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감사하라 그러냐. 기도해라 그러면 니나 기도해라. 와, 이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지 이게. 여러분 이게 감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 살아있는지 없는지 이거 보시라고 점검을 해보시라고. 우리는 보세요. 교회만 나오는 것도 이거 감사야. 교회 나오는 이 건강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주승희 집사님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거야. 전화할 때마다 그런 거야. 목사님 내가 교회 가고 싶은데 몸이 이렇게 못 가고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교회 나온다는 이 자체가 감사해요. 은혜가 주어진 안 주어진 건 차후 문제고 두 번째는 교회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게 또 감사하고 교회 나와서 조그마한 봉사라도 할 수 있는 이게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요 이 감사가 쭉쭉쭉쭉 늘어나갑니다.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이 감사한 일을 보고 첫 번째 그렇게 못한 거야. 한편 열 문둥이 중에서 9명 내두고 한 사람이 먼저 나올 수 있게 한 것이 뭡니까? 그 족시. 자기가 문둥병이 고침받은 걸 아는 그 족시. 주님께 달려 나오니까 영혼까지 깨끗해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거 아이고 바쁜 일을 하고 나중에 가서 뭐 감사하고 하지. 그럼 감사가 쭉쭉쭉 다 빠져버려요, 여러분. 나중에는 처음 먹었던 마음은 온데간데도 없고 뭐 하려고 그러면 아깝고 내가 꼭 이거 해야 되냐? 이런 마귀한테 이게 쑥는 거거든, 이게 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많이 쏘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예요. 저 시골에, 그 김천 지뢰에 교회에 그 장로님 한 분 계셔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금년에 돌아가셨는데, 김 장로님인데, 이분이 교회 일이라 그러면요, 모든 걸 그냥 다 포기해요. 그 시골에 살면서 이제 부산에서 교사를 했어요, 그 초등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 교사하면서 이제 학교 다니고 이럴 때, 또 이제 못 먹고, 못 입고, 배를 많이 굽고, 그래갖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은퇴를 하고 이제 시골에 와갖고 사는데, 그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한 3억 원 몇천에 들어가 교회를 지었는데, 이분이 1억을 했어요. 거기에 헌금을. 우리 교회도 거기 한 300만 원 했어요. 나중에 했는데. 1억을 하면서도 이 양반은요, 자기 쓰는 건 안 써요. 하나도.
그렇게 교회 일이라 그러면 만사 짓게 놓고 하는 거야, 이 양반은. 자, 뭐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까? 감사하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매년 거기는 그 5계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연합 집회를 하는데, 연합 집회하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점심을 먹는데 점심값을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온대. 그러면 이분이 다 그거 하는 거야. 그 300만 원을 매년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점심을 얻어먹은 사람이 얻어먹으니까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그 양반, 그 장로님 부인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 장로님이 이번에도 또 이게 돈 한 300만 내갖고 점심을 이렇게 대접을 잘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 부인은 이제 처음 듣는 이야기야. 저거 자기 부인 모르게 이제 했는데, 남편은 매년 그렇게 했는데 뽀로가 나는 거야, 이제. 그 여자가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래, 그날 저녁에 가가지고 그 남편을 얼마나 보고 싶겠든지. 같이 예수를 믿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편에는 그 많은 것들을 하고 그거 일을 하면서도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 그거 대접했다고 그 남편을 그냥 그렇게,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어느 편에 쓸렵니까? 예? 그거 교회를 했다고 그렇게 막 바가지 팍팍 긁어가지고 그 사람 죽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 예? 세상이 이래요. 감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예. 진짜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내가 영원히 저 지옥불에서 그리고 불못에서 떨어져서 죽어야 될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로서 신부로서 자라갈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이 감사하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안 나오지. 근데 이 감사가 없는 거. 세례요한도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11절. 자, 그들이 이제 돌아가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자를 보러 나갔더냐? 아니지 않냐? 부드러운 옷 입은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하면서 너희가 왜 나갔더냐? 선자를 보기 위함이 있더냐?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 더 뭐한 자다? 나은 자. 자,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자, 누가 더 나은 자래요? 세례요한이. 자, 그러면서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큽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천국이 어디냐는 거죠. 지난주도 이야기했듯이 낙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년왕국이나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천국을 이제 봐야 되는데, 천년왕국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가장 적은 자라도, 극히 적은 자라도 세례원보다 크다 그러면 세례원은 어디 가야 돼요? 불못에다 가야 돼요. 그 천국이라는 그 안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디를 말하냐? 천년왕국을 말하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기 때문에 구약의 그 어떤 자도, 모세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못 돼요. 요거 확실하게 여러분 믿고,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신부가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해요. 다 된다고 이렇게 하면 이게 사기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사람이 되면 세례요한 같이 이렇게 안 떨어진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더 붙여하는 것이 12절 시작.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 한다고요? 그런데 왜 세례요한 때부터 이렇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인자가 오고 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 이렇게 하면 쉽잖아. 그쵸? 고개나 뜨끈뜨끈 하세요, 좀.
세례요한이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죠. 그런데 왜 이렇게 쓰겠어요? 주님이 안타까운 거야. 세례요한이 감사하고 감옥에 있을 때 그 제자로 그따위 소리 하지 않고 주님께 오히려 회개하는 소리를 했다면 진짜 감사했을 텐데, 그 소리를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다는 기다려 이따위 소리 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왜 세례요한입니까? 예수님 때부터지. 그렇잖아요. 세례요한은 첫 번째 그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세례요한이 열렸는데 안타깝게 못 받는 거. 여러분 지금도 자꾸 이런 이야기하면 저거 하니까요. 딱 하나만 해요. 모든 일에 감사로 프레임을 짜세요. 어떤 사건을 보든 어떤 일을 경험하든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가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애를 쓰면 감사의 조건이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 감사가 사라지고요. 감사가 사라지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지금 짐승보다도 못하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번이 한 주간 성탄 주간입니다. 이번이 이제 다음 주에 성탄 주일인데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 삶 안에서 내가 원망 불평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같이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는 세례요한 같은 자는 원망과 불평하다가 천년왕국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 우를 범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잘 믿고 못 믿고 는 다른 데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일하면서도 감사한 거고, 여기 식당 이제 봉사하고 막 이런데 성가대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관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남다르게 봉사하고 헌신하잖아요. 이거 하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내가 이 일을 내가 해서 감사 이러면요 진짜 감사가 나오는데 아이고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이거 이거 참 언제까지야 이거 이러면 여러분 진짜 이거 불행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의 프레임 감사의 조건이